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름을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쭉 보면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이 이제 신실한 제사장을 찾아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좀 인물 관계도가 조금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 관계도를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은 훨씬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아하시야 왕, 지금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아하시야 아니 그 오므리 왕조 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아하시야가 지금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의 부인이었죠. 아합의 딸이고 그리고 아하시야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로다가 시집을 와서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의 정권을 차지하려고 모두를 다 죽일 때, 이 왕들의 자녀들을 다 죽일 때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서 그 요아스를 살려준 장본인이죠.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살아난 다윗의 자손이죠. 아달랴의 숙청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또 아달랴의 사위죠.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이 됩니다. 이런 좀 인물 관계도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 인물 관계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데 훨씬 더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예후가 반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전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반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릴 때 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이제 죽이는데 엄청난 이 소용돌이, 엄청난 혼란이 지금 나라에 있죠. 북이스라엘에도 왕조가 바뀌고 있고 또 남유다에도 지금 왕조가 바뀌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뭐 어떠한 좀 기로에 서 있었었는데 그 틈을 타 가지고 이 아달랴가 이제 왕위를 찬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달랴가 왜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아달랴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기본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 그러죠.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건데 지금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을 만한 모든 왕실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우상 숭배자가 다윗 언약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깨뜨리는 그런 위치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파괴자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아달랴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우리가 뭐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 남북을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여왕입니다. 그만큼 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여왕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공주였고, 그리고 또 아합의 딸이었고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하고 이세벨은 이제 부부였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6년간 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유다에서 통치를 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아합 왕의 딸이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스스로 될 정도로다가 권력이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가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얼만큼 그 당시에 이 권세가 대단했는가, 힘이 얼마나 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힘센 권세가 있는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 나라를 이 지금 예후가 무너뜨린 겁니다. 무너뜨린 그 틈을 타 가지고, 그 혼란을 틈타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정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지금 일촉즉발, 그 언약이 깨질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기죠. 다윗의 언약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 지금 어긋나게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켜내는 신실한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어떤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이렇던 것을 거슬러서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그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세 사람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었는데 어머니를 거역하고 요아스를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다윗의 유일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여호세바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요아스를 구해내고, 그리고 유모와 함께 여호야다가 이제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우다가 7년째 이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리 사람들이다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리 사람들, 가리가 어디인지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만, 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용병들입니다. 용병, 외국인 용병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 왕조 초기부터 다윗의 호위병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 스위스의 용병들이 교황청, 로마의 교황청에서 대대로다가 이렇게 호위병 역할을 했던 뭐 그런 역사적인 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윗 왕조 초기부터 다윗 호위병의 역할을 감당했던 가리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리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 역사가 있으니까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이 맹세를 받아내고서는, 그리고 요아스 왕,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를 다시 호위해 줄 것을 갖다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실한 그 언약, 그것을 지켜서 어떤 유별난 충성심을 보이면서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아스가 다시 왕에 등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여호야다, 언약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할 때 읽어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은 좀 기억을 해야겠죠. 여호야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내서 다윗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냈던 신실한 사람, 여호야다 이름을 우리가 좀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달랴를 몰아낼 구체적인 방도를 세우고 실행을 하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반란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군사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반란이 가능했던 이유,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힘센 권세가 있었던 여왕 스스로 이제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뭐 엄청난 위세가 있었겠죠. 뭐 그 정도의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런 이 아달랴 여왕에 맞서서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휘하에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각종 보물들이 다 거기에 있었고, 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뭐 다윗의 칼, 다윗의 방패, 뭐 이런 엄청난 보물들이 이제 거기에 다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제사장의 휘하에 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서 뭘 하나 이렇게 싶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을 감당하는 그 지파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의 무사적인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 기원을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야곱이 레위 자기 네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한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폭력이라는 건 뭐 단순히 칼 들고서 이 사람들이 뭐 칼춤을 추고 막 설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어떠한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무사의 역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이렇게 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뭔가 지켜내기 위해서 무사의 역할도 칼을 들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다윗 언약을 위태롭게 만들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걸출한 제사장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들이죠. 그리고 아달랴를 성전 바깥에서 죽여요.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고 이것도 참 신실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척결을 하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이 숭배자였던 특별히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척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통해 가지고 이 바알 숭배를 다 척결을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바알 숭배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앙 자체가 여호와 신앙, 다윗의 언약, 뭐 하나님 뭐 이런 어떤 맺었던 그런 언약들 그리고 율법들 모세의 율법도 이런 것들이 다 땅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통용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침체기였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여호야다가 했던 일은 바로 이겁니다.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17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니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고 여호야다가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사실 있죠. 그런 것 가운데 그렇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갱신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는 시대이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가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 다윗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좀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좀 돼야겠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구나.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구나.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용병들이 있었구나. 그래, 이런 사람들 덕분에 다윗 언약이 깨지지 않고 요아스가 살아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열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고 굉장히 영웅입니다. 사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리고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호야다와 같이 신실한 사람, 여호세바와 같이 신실한 사람, 가릿 사람의 그 용병과 같이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이러한 좀 다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겨나고,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러한 소망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지켜지고, 또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 살아나서 그리하여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저희들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들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저희들이 전하는 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야다, 여호세바, 가리 사람들, 용병들과 같은 신실함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